여호수아 8장 우리 30절로 3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게 돼 있지요. 또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삶 속에 또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요단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것을 누가 마음속에 새겼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딱 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가슴에 새긴다는 말은 내 삶 속에 응답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엔 하나하나 성취되는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 것이 크고 강해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비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늘 점검할 건 딱 하나예요. 진짜 내 삶의 예수가 주인 되심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이 진짜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인정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항상 우리 삶 속에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지? 그렇구나. 하나님 떠난 상태, 죄 문제, 사단 문제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날 건져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예수를 주로 신하는 주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도 어떻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우리가 신하고 고백할 것 하나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해주달라고. 그렇죠? 오늘도 내 일정과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내 일정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대로 묶이지 않고 참된 언약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승리하며 인도받게 달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삶 속에 누리고 고백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 복음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요단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 모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단을 쌓다는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갈대 우리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롯을 떠나보는 후에 단을 쌓았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 우리 심령 속에 단을 쌓았다는 말은 중요한 복음의 집중의 응답들을 가지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멈춤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개인의 단을 쌓아야 되고 예배의 단을 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단도 쌓고 내 현장에서 그대로 또 그 응답들과 축복들이 단이 쌓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번제물을 드렸어요. 번제사.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가 소제예요. 근데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 없는 곡식 제사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도 하나의 제사지만 번제가 드려진 이후에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러면 제사의 모든 것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피예요. 피. 그 피 중에, 그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려야 될 거.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다 벗겨내요. 그렇죠?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드린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셔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대요. 우리 대신 시대물이 됐다. 그 번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 번제를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 십자가 아니면 내 인생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나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 작고 큰 문제 속에 질문을 해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깨졌을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화목케 하는 거, 그야말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줘요. 몫이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또 물건을 가지고 남은 그 중에 드리는 제물 외에도 남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와 함께 나눠 먹어요. 그 사람과 함께, 나하고 깨졌던 사람과 함께 화목제를 나눠 먹는다니까. 우리 삶 속에 이 화목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돼야 되고, 성도와 사이 회복돼야 되고, 성도 삶 속의 현장이 회복돼야 돼요. 화목제물로. 그 두 가지를 항상 드린 거예요. 번제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 오늘 성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라고 얘기했지만 그 앞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했다 그랬다니까. 아간이 범죄해서 아간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간의 마음속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심령 속에 보면 그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속 내면 깊이는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안 드러났는데 어느 날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우상을 다 불러내고 그 문화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 문화에 잠식될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 현장에서 영향 안 받고 살아간다는 게,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 되는 축복이 누리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해 되는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왜냐? 깨지게 만드는 게 흑암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깨지게 만들고 언약 붙잡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깨지게 만들고, 근데 그 깨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기준이 없이 사람 또 안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딪히면 깨지기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화목제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고 그 화목의 축복의 성도와 사이에서도 화목한지. 그렇죠?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붙잡고 인도받을 게 뭔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걸 쌓고 나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해요. 축복과 저주.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내 말을 따르면 축복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 세워놓고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했단 말은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모세가 말씀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신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 약속의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고 또 그 응답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그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는 메시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함께하는 거류민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방 민족이거든요. 거기에는 아이들 모두가 다 참석했어요.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전도와 선교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족속 땅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 착각을 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근데 출애굽 현장에도 거류민들이 함께 했다니까요. 그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니까요. 함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함께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완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만 선민이라고. 우리 자체를 못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이해 안 되면 우리만 이렇게 돼요. 우리만. 그게 정말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 개인의 만남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또 다른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영적 싸움이라니까.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응답들이 확산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우연이 아니구나. 나하고 스쳐갔던 모든 사람이 우연이 아니구나.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담겨진 응답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진짜 영적 싸움에 돌입하세요. 그렇죠?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주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 신 약속의 응답들을 가지고 복음 속에 서려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자백의 모든 성도님 삶 속에 내 개인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중국에 그 산을 나무 심지 않으면 어느 날 바람 불어서 황사가 밀려 넘어가 버려요. 저 일본까지 가고 더 멀리 저 미국까지도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가 나무 심기도 하고 막 그런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지역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속으로 맞춰져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아이성에서 이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에발산에서 이들이 제사 드린다는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단도 쌓지만 현장에 대한 단도 쌓고 또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축복들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복음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회복되어서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으로 붙잡고 또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그 만남과 현장을 놓고도 기도를 시작하는 본격적인 기도, 영적 전쟁이에요. 개인의 문제를 놓고 예수주의하다가 현장을 놓고 예수주의하면 또 틀린 얘기가 또 틀린 문제들이 발생돼요. 왜냐? 나를 만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으면 흑암은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안 놔둬요. 그럼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사단은 본격적으로 더 공격할 거예요. 저는 똑똑히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주의를 고백하다 보니까 가정 가문의 문제 때문에 막 영적 싸움을 해요. 이제 웬만큼 딱 뛰어넘었거든요. 이제 웬만큼 딱 뛰어넘으니까 또 다시 그냥 아니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재해석시킨 이유는 안위에 사는 게 아니라 현장을 향해 도전하라는 그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내 개인의 예수주의 고백하면서 현장을 향한 믿음의 도전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도의 시작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싸움이잖아요. 날싸움. 잘 돼도 안 돼도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하는 게 귀중한 싸움인데 본인 안에서 스스로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응답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하루 또 승리하시고 이따 또 저녁에 우리 또 귀한 전도학교 시간에 교회에서 하게 되는 시간 모이게 되는데 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시간 되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참 행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리는 언약 속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말 복음 안에서 이루신 응답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사는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축복과 응답들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영원한 것 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흩어져 있는 요르단 계신 권사님 그 육제단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